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복음으로 구원회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구원 초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초대를 잔치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회로의 초대를 잔치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은 잔치의 속성이 기쁨이듯이 구원은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잔치는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도 그 구원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천국으로의 문을 열어주고 구원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속성은 세 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것이 기쁨입니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슬픔이 없고 근심이 없고 눈물이 없고 기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계신 천국의 속성을 잘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지극히 기쁜 극락의 처소이고 그곳에 거하신 하나님 역시 기쁨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구원도 기쁨입니다. 시편의 여러 곳에 보면 구원을 포로되었던 자가 해방하여 돌아오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송이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도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기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쁨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과 마귀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천국의 속성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구원의 기쁨이 기쁨으로 특정 지어지는 것은 그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용의주도하게 완전하게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보탤 것이나 첨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잔치의 속성을 말하면서 17절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잔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나 결핍됨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완비가 된 잔치에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초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은 그분이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모든 구원을 다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게 모든 걸 다 완비시켜 놓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아들을 통해서 전부 다 완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잔치는 기쁨의 잔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느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돈을 100만 원씩 내고 음식을 먹으라고 한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아마 소화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는 모든 걸 다 완비시켜 놓고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와서 구원의 잔치를 참여하여 즐기라고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주님이 한 90% 이루어 놓고 네가 한 10% 완성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만 보내놓으시고 너희가 그 아들을 믿고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나머지 일들은 너희가 이루어라 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성령이 우리 속의 구원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은 구원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저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라는 생각은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귀가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들은 경건의 탈을 쓰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허울을 내세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의심없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주인이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 구원의 초대를 받고 일치되게 다 사양하여 자기들의 일을 보러 갔다고 말씀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새로 밭을 산 사람, 또 새로 소를 5결이 산 사람, 또 장가 가는 사람. 이 잔치의 초대를 받았을 때 이들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일치되게 그 초청에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구원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현재 자기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구원에 무관심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속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로 판별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때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관심이, 율법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 영혼에 대한 근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에 모든 관심이 기울여집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를 믿는 일도 자기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그들의 감사하는 내용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는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절절한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들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지키던 간수가 말했던 것처럼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율법 앞에 세우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극적인 극한적인 범죄를 지어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절망적인 죄의식에 사로잡힌 그 사람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절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은 7, 80년 살면은 소멸되어집니다. 병이 들거나 자연사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체가 죽어도 그 영혼은 두 곳으로 갑니다. 그 영원 불멸의 존재라고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육체를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지옥에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죽이는 것은 그 잠시 살다가 없어질 몸이니까 그 죽어도 크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기 영혼의 안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구원의 초대를 받을 때 그것을 사용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주일날 되면 교회를 나오고 어떻게 하든지 주일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하잖아요. 그럼 주일을 지키며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주일을 한번 어겼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이듯이 우리 영혼을 보양하고 그 영혼이 영원한 존재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영혼을 강건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랍비인데 그는 그리스도를 대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유대인의 랍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아직 분명하게 어떤 사람인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찾아 만난다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유대인의 랍비로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고 자기의 일신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득불 밤에 찾아갔습니다. 고민한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세상에 근심 염려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지만은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근심, 네 영혼을 위한 근심은 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은 너희를 생명으로 이끄는 회개로 연결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보다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도움을 받아서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려고 믿는 사람들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문다면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심각하잖아요. 내 영혼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이 죽으면 어디를 갈 것인가? 심각하잖아요. 오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하나의 문화생활로 전락되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도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만족하지만은 여기보다 조금 더 만족한 최상의 만족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본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기 영혼에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서 멸망에 처했다는 아주 극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지금 현재의 삶을 긍정하고 지금보다 조금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참된 신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가 꼭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얼마든지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의 구원과 멸망을 직면하는 사람은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비단 이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고 해요. 이걸 서바 여왕이라고 하죠. 서바. 솔로몬과 서바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상영이 되었죠. 그 서바가 누구냐 하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으려고 수천 킬로 되는 거리에서 수레에다가 보물을 잔뜩 싣고 솔로몬에게 왔다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복음이 그때부터 전도가 시초가 됐다고 분석하는 선교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들과 같이 호흡하고 그들의 땅을 딛고 다녔지만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고 말이야.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천리 길,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서바 여왕이 구원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고 말이야.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육간에 태어났죠. 아무의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분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았다면은 그분에게 방을 내어주었겠지요. 그만큼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늘 페리사죠. 그곳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수천리 길을 마다하고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수천리 길을 그 당시에 온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아마 낙타를 탔거나 그냥 도보로서 유행을 했을 겁니다. 거기 오는 과정에 질병과 위험과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천리의 길을 별의 인도를 받아서 왔습니다. 왜요? 자기를 구원할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성껏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냐? 예수가 누구냐? 네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너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네가 그를 믿는다면 예수를 그렇게 대접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를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를 지금 당신이 그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접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날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에?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주일날이에요. 설날도 아니에요. 추석도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아, 이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부활의 날이구나. 그 날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죠. 열의를 제쳐놓고 모든 걸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죠. 동방박사들처럼 서바 여왕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뭐 이랬다 저랬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행위가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서 나온 행동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세대를 비유하여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기쁨을 노래해도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고 자기의 죄를 통탄히 여기고 회개하고 애곡해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그 말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그 말이요.
그저 업무 방어전으로 주일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고작 그 따위 육신적인 차원에 머무는 기도로서 끝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희생시키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도 감격도 없어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생명 없는 신앙이죠. 오늘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뭡니까? 떡을 만들어줘서 배고픈 문제 해결하니까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강조리 남았으니까 저 예수 따라다니면은 경제 문제 해결해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라다니니까 수천 명이 따라다닙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만 명이 따라다니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희가 왜 나를 따라다니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너희들에게 떡 문제 해결해 주려고 왔느냐? 그 떡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 생명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은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떡 얻어먹기 위해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오병이어로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로 남은 것은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저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주는 위대한 능력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표적의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주어도 수만 명, 수억 명이 먹어도 그 생명은 바닥이 나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요. 오병이어를 먹으면서 뭘 생각하냐? 이게 주님의 떡이구나, 살이구나.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포도주와 잔을 마시면서 이 주님의 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오병이어를 먹는 사람들이 그 떡을 보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걸 깨달지 못하고 그저 그거 먹고 배가 부르니까 따라다니면 경제 문제는 해결되겠다라고 따라다니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사람들 수만 명 따라다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어드리지 아니하면 예수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밭과 소와 장가가는 자들은, 이 부자들은 영적으로 상징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자기 의가 충만한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뒤에 가난한 자들, 불구자,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왔지만 유대인들이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갔죠. 이 부자들이 왜 구원의 초청을 거부했습니까? 자기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걸 완비해 놓고 와서 이 잔치를 값없이 와서 즐기라고 하는 그 초청에 대해서 자기 의에 배가 부르니까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부자들의 속성이죠. 많이 가진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죠. 그죠? 저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뭐 한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옷도 저 백화점에다 걸어 놓으면 뭐 몇십만 원 한다면서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부자들은 그걸 알면서도 남대문 시장에 가서 안 사고
백화점에 가서 산다고 합니다. 왜? 그 품위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야, 거기 가서 아주 점원들의 아주 직사 대접을 받으면서 사야 폼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 자기에 뭐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완비된 잔치라고 말해요. 와서 즐기기만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거지야? 돈 내고 먹어야지.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한 끼 한 10만 원짜리 되는 음식은 먹어야 체면에 서지. 다 만들어 놓고 돈 없이 와서 먹어라. 우리 안 간다고 말해. 자존심이 있다. 자긍심이 있는 거죠. 응? 그래서 갔어요. 바쁘기도 했지만. 응? 그러나 뒤에 보니까 뒤에 초청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을 오라고 하니까 그러게 전부 왔어요. 아멘. 왜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공짜가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지불할 것이 없잖아요. 한 끼 10만 원씩 하는 뷔페 와서 먹으라는데 돈 하나도 없는데 그냥 침만 꿀떡꿀떡 하는데 야, 저런 뷔페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이거 참 한번 평생에 못 가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와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마에다 신장을 붙이고 가는 것이죠. 이마에 신장 붙이고 간다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신발도 안 신고 커피에서 간다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 요새 사람들은 모르죠. 너무 좋아서 그냥 공짜로 준다니까. 그게 누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삭개와 같은 사람,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사람, 강도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의의가 없어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 의의를 내놓을 것이 없어요. 자기는 평생 죄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눅이 들어있어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나는 평생에 죄만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아요?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구원 받으러 가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네 의가 있어야 되는데 율법 없는 너희 이방인들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 그렇게 냉지를 받았는데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너희들 괜찮다.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해주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갔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강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없고 전부 비실비실한 사람들, 전부 세상에서 들떠리진 사람들, 지혜도 없고 미련하고 문벌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세상에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구원해 줬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그냥 감업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었구나.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세기관들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들과 더 가깝다고 말했죠. 아멘. 왠지 압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내놓고 자기 의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거부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자기 의의가 없다고 인정한 사람은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한 사람이 돼야만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저 세상에 가난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이 없어서 죄로 인해서 자기 의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서
마음이 아주 가난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던져주면요, 할배야하고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삭개오도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자도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 의에 배가 불러있는 유대인들은 공짜로 받으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예비된 값없이 와서 이 구원을 즐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의의를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죄를 직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전심으로 오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절대로 물리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것을 말하면 네가 의가 있는 자냐,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전자에 속했느냐 후자에 속했느냐. 예수는 우리의 삶을, 현재의 삶을 긍정해주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버려진 자를 말합니다.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자를 말씀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체절명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